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에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될 일들,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와 또한 이 종말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요한계시록과 비교해서 마태계시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 제자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신이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21장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이 당시 영적인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을 책망을 하고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화를 선포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니 우리가 아니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면서 이 성전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에는요, 이 제자들이 이 성전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이나 이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제자들이요, 이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 자랑하는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증축을 한 성전입니다. 원래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룹바벨이 이 건축한 성전은 작고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요, 로마의 신전처럼 크고 화려하게 앞마당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씌워서 달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이 성전의 웅장함과 이 아름다움을 자랑한 것입니다. 여기가 앞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가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앞마당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이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곧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 자랑하는 이 성전은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건물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무너지지만 나중에는 진짜 성전의 기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자기 백성을 속죄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의미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도요, 나중에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깨닫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이 제자들은 이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종말이 되면 이런 일이 있는가 보다 하면서 이 종말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당시 제자들의 생각에는요,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이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 세상 끝, 이 종말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강조하는 것이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미혹받다라는 말은 길을 잃다, 벗어나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길을 잃지 않도록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신 차리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됩니다. 전통이 무너지고 상식도 무너지고 사상과 종교의 혼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선악의 개념도 없어지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다는 이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특별히 이 종교 다원주의가 만연하게 되면요, 모든 신은 하나고 또 가는 길이 같다는 것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이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어느 것이 진리고 옳은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면서 소수자의 의견도 무시하지 못하게 될 때 이 동성연애도 인정을 해야 하고 또 AI,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면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 가치관의 혼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시대와 역사를 가로지르는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하라는 말도 보다 분명하게 보고 알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시대가 변하고 사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하는 시간까지 이 성경을 바로 배우고 깨닫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시대를 잘 살피면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종말이 되기 전에 세상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영적으로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이 죄악이 관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난들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이 재난에는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 사람들이 일으키는 재난과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재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으키는 재난은 전쟁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재난은 지진과 기근과 천체에 대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재난을 일으키시는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해도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재난들을 통해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성도들은 이 마지막 시대 재난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8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이런 전쟁과 기근과 재앙이 일어나도 이런 것이 있어야 하되 이게 종말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개인은 물론이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 보시면 7인을 떼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7인이 찍혀있는 두루마리를 통해 보여주시는데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말을 타고 나타난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인을 떼면 흰 말이 나타나고 이건 평화를 상징하고요. 둘째 인을 떼면 붉은색 말이 나타나는데 이건 전쟁을 상징하고요. 셋째 인을 떼면 검은색 말이 나타나는데 기근을 상징합니다. 또 넷째 인을 떼면 청황색 말과 그 탄자들이 나타나서 사망과 음부란 이름을 가지고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 전쟁과 기근으로 이 지구의 4분의 1이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쟁과 기근으로 60억 중에 이 15억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 후에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재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늘의 별들, 이 혜성들이 이 지구에 떨어지는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태양계 안에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같은 이 별들이 이 순서를 따라 이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 별 하나가 부서져서 그 잔해들이 돌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행성대라고 말하는데 여기 수많은 해성들이 부서진 채로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성들이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이 주위에 있는 별들에게 빨려 들어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해성들이요, 수백 개, 수천 개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이 해성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성들이 지구에 떨어지게 되면 바다와 섬들과 육지에는 엄청난 재난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지각판들이 틀어지게 되면요, 엄청난 지진과 재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종말시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재난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 사람들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종말이 있다더니 정말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조금이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살게 할 줄 알았는데 다 죽게 하는구나 하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가려내십니다. 그래서 성도만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만 이마에 인을 쳐서 표시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인을 맞은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 구약의 12, 신약의 12, 이 무한대를 상징하는 1000을 곱하게 되면 이 구약교회 성도와 신약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 이유는 불신자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또 성도 중에 믿음이 없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올 게 왔구나.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남아있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되겠구나라고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와 불신자가 확실하게 나눠지게 되면 이 불신자들이요,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핍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신들을 찾을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살 길을 찾기 위해 이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바른 진리를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하고 윤리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이 환란과 핍박 때문에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배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를 버리고 세상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기독교 안에도 세상과 타협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악을 행하는 그런 교회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에 보시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견디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혼란스럽게 하시는가? 진짜 믿음 있는 성도를 가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재앙이 임해도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게 되면 그때 진짜 세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종말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부터 진짜 종말의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는 권면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는요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종말에 대한 이 지식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 당시에 이 종말에 대해서 참고할 것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요 다니엘에게 가르쳐준 이 종말에 대한 지식 중에 71회 후에 종말이 온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부터 69일의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남았는데 그 마지막 남은 7년 중에 이 3년 반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이 3년 반은 큰 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 환란 때에 믿음으로 잘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가 말하는 것은요. 이 마지막 남은 이 3년 반의 시대가 이 유대인들 중에 이 불신자를 가려내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 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또 성도들 중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려내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도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큰 환란이 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을 행하면서 미혹을 할 때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진리는 표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7절 말씀에 진짜 때가 되면요. 주님이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임 같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순식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보시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낮에 속한 사람들이 밭에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기도 한다고 말씀하고요. 또 41절 말씀에는 한쪽에는 저녁 때쯤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4절 말씀에 보시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요. 순식간에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성도들은요. 들림을 받게 되고 남아있는 불신자들 그리고 우리를 미혹했던 그런 악한 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이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 말씀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불신자들의 심판과
이 죽음의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새들이 시체를 먹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는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통곡을 하고 성도들은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변화된 모습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 성도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깨어 있으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잘 나누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자기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죽이는 그런 시대, 내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면서 종말이 없다고 때리고 핍박하는 자들은 악한 종들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요. 이 세상에 종말이 오든 개인의 종말이 오든 그 때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보시면 이 불신자들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21장 말씀 이후에는요. 성도들이 가게 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우리 영혼이 깨어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뭔가? 이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한마디로 말하면 내 몸이 늙어서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시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지식도 알고 있고 또 성도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하지만 나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서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늘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